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들, 그 옛사람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더러운 말하는 나쁜 습관, 그 습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져야지? 라고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새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상처 주게 하는 거, 낙심하게 하는 거, 절망하게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런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것이 선한 말인데,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디스 아가소스 프로스 오이코데멘 테스 크레이아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디스 아가소스, 선한 말, 프로스 오이코도메, 세우기 위한, 테스 크레이아스, 필요를 세우기 위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필요를 세우기 위한 선한 말. 이 필요를 세운다, 필요를 채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이 선한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 위로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난 이런저런 상황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아파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많이 슬펐구나,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에 해결책을 준다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 그 아픔, 너가 아프구나, 당신이 아프군요 라고 그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 주는 선한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보고 아픔을 인정해주는 것이 선한 말이고, 또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말, 특별히 인정해주는 그 선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오늘은 그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선한 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이, 그래서 능력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고쳐주려고 해요. 그 단점을 고치고 잘못하는 것을 고쳐야지,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단점을 말해요. 사랑하니까 잘못한 걸 말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너는 이거 고쳐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볼 때마다 넌 이거 고쳐야 돼. 넌 이걸 못하는구나. 너 이걸 왜 못해? 라고 질책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 단점이 사라지도록, 단점을 고치려고, 잘 못하는 것을 고치려고 도와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단점을,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는 거지만 그렇게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잘못하는 걸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 단점을 고치고 잘못하는 것을 고쳐서 장점이 많고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일단 그렇게 단점을 얘기하고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날 미워하나 보다, 무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단점이나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자꾸 위축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위축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사랑할 때 단점이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단점이나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해서 고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없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요. 그 책 중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까지 있잖아요. 하물며 미물도 칭찬해주면은 자신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칭찬해주는 것이 또한 선한 말인데, 그런데 이 칭찬, 그래, 내가 칭찬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칭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칭찬한다는 것도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진정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이런저런 걸 연구할 때, 이 칭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24살 젊은 나이에 받았던 칭찬이 있는데, 이 칭찬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당시에 그 칭찬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인가?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 신입사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연히 어떤 방송국의 상무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무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무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네 앞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게 솔직해지는군. 마음이 편해져서 얘기가 술술 나오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책의 저자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무가 이 사람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당신이 말을 잘하네? 아니면 당신이 아는 것이 많네? 당신이 일을 잘하네? 라고 어떤 능력을 이 사람이 가진 걸 칭찬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무는 무엇을 칭찬했는가?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자신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것이 이 칭찬에 대한 책을 쓴 저자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너무나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크게 두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람이 한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은 정말 요리를 잘하는군요. 일을 잘하는군요. 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칭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칭찬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선한 역을 행사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큰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요리를 참 잘하는군요 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한다는 그 능력에 대한 칭찬이에요. 근데 그 칭찬보다 더 한 단계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칭찬은, 당신의 만든 그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새 힘이 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요리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네요 라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더 큰 감동이고 힘을 준다는 큰 칭찬이라는 거. 당신은 말을 잘하네요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대화하다 보니까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네요 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하는 것이 더 큰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삶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을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말. 필요를 채워주는 말이라는 것은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위로의 말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한 일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칭찬의 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칭찬의 말, 그 말이 선한 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위로의 말이 선한 말이고 그 사람의 장점 또 한 일 노력을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칭찬의 말, 그 말이 선한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그렇게 위로의 말과 칭찬의 말에 그 선한 말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